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좀 칭찬하면서 한번 인사 또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따라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따라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인사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명절 전후로 약간의 리듬이 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최근에 살피고 있어요.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복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암송해왔던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1장부터 쭉 봐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요절 말씀, 그 말씀들을 꺼내서 살펴봐도 좋아요. 자,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첫 번째 요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뭐였어요? 같이 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찬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찬양하지 말라, 시끄럽다고 막 찬양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찬송을 쏟아붓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1장 3절.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더 리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 거쳐서 찬양의 이유, 찬양의 대상들, 찬양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부어 나오는데 그 12절 동안 숨막히게 쉼표 하나 없이, 마침표 하나 없이 헬라어, 고대 헬라어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막 가슴 벅차게 쉼 없이 쫙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우리를 인치셨다.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찬양, 삼일체 하나님 뭐 송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함께 부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근데 이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개나 소나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살펴보니까 앞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이미 누가 찬양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 요절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의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 이중인격자가 찬양하는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찬양,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악 구디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죄 구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세상 속에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건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 요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이들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교회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변두리 주변부로 밀려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그 성교적 목적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호 분립개척 교회, 하늘다움 교회를 우리가 탄생시켜가지고 파송했었죠. 그래서 파송 시에는 11가정 뭐 애들까지 다 해서 이제 24명 파송을 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그 하늘다움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24명을 보냈는데 몇 명 예배 드렸냐? 58명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려면 제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뭐 하는 곳인가? 에베소서가 다 얘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요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한번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물에는 3가지 특징. 첫 번째,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 이해되시죠?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세 번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러니까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 내밀은 적이 없었던 분들,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그 구원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좀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교기의 어떤 집사님이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처음에는 뭐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시댁의 권유 때문에 그런 교회를 좀 뭐 다녀주는 거죠, 그죠? 시댁 어른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는 이제 첫째가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자훈련 한다 그러니까 애가 제자훈련을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도 이제 교회를 나오곤 했는데, 자신은 믿음이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갈증이 늘 있었대요. 근데 그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이 영적 생일임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bek혔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에 이분이 가셔가지고는 이제는 2023년 9월 17일이 제 2번째 생일, 영적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우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 교회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멤버들이 그러면 어떤 관계로 모이는 사람들인가?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로 모이는 사람들인가? 자, 이거 요절인데 자막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권속, 오이코스,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홀드, 가족이다. 세상이 말하는 혈통적인 가족 그런 거 말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제3의 종족, 예수 가족,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져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 그 대목을 설명할 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맞대에 있는 정도, 그 정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서로 자라나는 예수 가족.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성숙되어지는, 더 진행형인 그런 예수 가족.
자, 그런데 지난주였나요? 우리 살폈죠. 예수 가족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1번 조직이다. 조직. 응? 우리 무서운 조직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다 조직인데요. 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부서가 있고 뭐 임원 등등 조직이 있고 하다못해 뭐 구역 조직도 있고 소그룹 조직 있어야 예수 가족이다. 2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이게 된다. 재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가족이 정말로 예수 가족 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무엇보다 뭐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오늘 살폈잖아요. 바울이 요청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요.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근데 그 넘치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교회 되려면, 예수 가족이 되려면 조직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무슨 직분도 아니고 뭘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이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현재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더 헷갈린다 막. 그런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주일 설교, 금요 설교 현재까지 에베소서 설교가 쭉 업로드 돼 있는데 짬짬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쓴 서신은 언제나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교리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정확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4장부터 실천편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됨에 대한 어떤 실천편,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시작.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단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거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실천편, 우리의 신앙의 실천편을 얘기하는 4장 첫 대목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네. 요즘 교회들 보니까 뭐 하나 되면 늘 뒷전이던데.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내 앞으로 뭐 내 미래 내 입지 뭐 내 주장 이런 게 중요하지 뭐 하나 되면 조금 고려는 하겠지만 교단도 보니까 무슨 총회도 보고 하면 아니면 작게는 내가 섬기는 부서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하나 되면 언제나 어떤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여겨지고 이렇든 저렇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게 뭔 도움이 되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게 언제나 중요했지.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래요. 그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렇다면 하나 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를. 뭐 물론 다투고 분열하고 막 이렇게 사분 오열되는 거 그거는 안 좋다는 걸 알아요. 하나 되면 좋긴 하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 좋으니까 좋은 것 말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하나 될 이유 따라 하십시다. 하나됨은 하나됨을 주님의 꿈이기에. 주님의 꿈이기에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꿈이기에. 주님의 꿈이기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7가지를 제시합니다. 7가지. 그 7개의 하나를 언급해요. 제가 먼저 제가 4절 읽어드리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 돼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좀 맹해. 별로 뭐 감흥도 없고 뭐 그래.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기법을 잘 보시라고요. 자, 나머지 4개의 하나를 또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주도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래가지고 토탈 7번의 하나를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해요.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당연히 믿음 하나이죠. 마땅히 그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당위성 말고 7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를 언급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믿음이 하나다, 믿음이 그럼 2개가 하나님 한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거 뭐 하나 맞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다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다? 하나됨은 주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더 나아가서 주도 하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몽땅 다를 다 얘기해.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걸 꺼내서 주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여러분 살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유신 하셨다고, 그리고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까지 모퉁이 돌이 되시기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다 살펴봤던 대목이 다시 읽어볼까요? 모퉁이 돌이 되신 이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모퉁이 돌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된 주님의 교회를 주님도 꿈꾸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꿈이 언제부터였던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주님의 꿈, 어떤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주님의 기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뭘 기도했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태초랑,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랑 어느 게 더 앞선다는 거 아시죠?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그죠?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하고 다시 제 질문을 받아보세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도 있냐? 아이디어, 생각, 청사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청사진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이디어가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 어느 게 앞서는 태초죠? 요한복음의 태초죠. 창세기보다 훨씬 앞서는 게 요한복음에 말하는 태초예요. 이건 뭐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된 주님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최초보다 더 앞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플랜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그러니까 하나 되면 좋은 게 좋다 이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꿈이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주님의 꿈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완성됐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진행형이죠. 어느 정도로 진행형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대요. 그래서 황량한 무인도에 혼자 이제 살게 되어졌죠. 혼자 무인도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저 멀리 배가 지나는 걸 보고 헬프 미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존재한다는 걸 하면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 드디어 이제 배가 하나 이제 들어왔죠. 섬을 향해 다가왔어요. 섬에서 이제 배에서 이제 선장이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오두막이 왜 세체가 되냐고, 당신 말고 이 무인도에 또 살아있는 사람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없다는 거야. 나 혼자라는 거야. 왜 그럼 오두막이 세체냐고 그렇게 말했더니까 한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옆에 있는 것은 교회래요. 글쎄 참 신실한 분이구나. 오두막이 진짜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도 교회를 또 지어놓고 오두막으로 얼개얼개 해가 지어놓고는 믿음 생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 또 하나가 있으니까 저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였다고. 교회를 옮겼다고 지금. 전에 다니던 교회는 또 질리기도 하고 뭐 더 좋은 교회로 옮겼다고.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뼛속 깊은 이 DNA, 분열의 DNA, 언제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그런 DNA가 우리 속에 있죠. 주님의 꿈은 여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얘들아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엄마 소원이다. 제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게 정말 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 읽어볼까? 또 읽으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설교니까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어줄게. 내 몸을 내어줄 테니까 하나 될 수 없겠니? 내 몸까지도 이게 내놨는데 그래도 너네는 안 되겠니? 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원박이라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목 놓아 불러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부를 때는 억수로 멋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게 주님의 꿈이래요. 자,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니하고 내하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의 꿈이란다. 니하고 내하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의 꿈이란다. 저 말 안 듣는 저 형제들 빨리 얘기하이소. 옆에 같이 앉았는데 니와 나와 하나 되는 게 주님의 꿈이래.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도 그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될 수 있겠어요? 나의 비전, 나의 소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정말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의 이유도 알겠어요. 뭐 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힘써 지키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뭐까지도 하시냐면 하나 되게까지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며, 다시 말해서 육신 충만하지 않고 내 자존심 충만하지 않고 내 고집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 서로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한 세례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피 받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일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추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남부에 가면요, 남부가 참 경건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스펠 벨트라는 게 있어요. 복음 벨트라는 게 있어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실제로 미국 남부의 애틀란타시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가면 길 이름 자체가 처치스트리예요. 처치스트. 교회로가 교회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길을, 그런 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얼마나 즐비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막 부흥의 일기가 더해졌어요. 계속 성장했어요.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교회당 입구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큰 사인, 우리 같으면 현수막 같은 게 있는 그 자리에 말이에요, 큰 사인에 정말로 상징적인 글귀가 있는데 오직 예수, 영어로 말하면 Only Jesus라고 딱 적혔어요.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점점 주님 중심이었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도 점점 줄죠.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앞에 그렇게 쌓인 간판을 했던 Only Jesus, 이것도요, 낡고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맨 앞글자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JES 이런 순서로 간판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먼 훗날에 이 교회에서 자라났던 청년 하나가 이제 홈처치라고, 고향 교회라고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왔는데 교회가 너무 쇠락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늘 교회 다닐 때 그 인상적이었던 교회 앞에 있는 Only Jesus가 이렇게 돼 있더래. 한번 보세요. Only us. J 떨어져 나가고 E 떨어져 나가고. 그럼 뭐야? 우리들만. Only us. 하나님 빠지고 우리들만 남으면, 성령님이 빠지고 우리들만 남으면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끝끝내 이뤄가시는 이 하나된 것, 이 하나됨 이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나?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 사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자, 뒤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오는데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5가지가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5가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고양해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다 쉽지가 않아. 일단 겸손부터 보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함께 모여가 치킨 시켜 먹다가 마지막에 한 꼬타리가 남으면 배부른 척하고 니무라 서로 미루는 거, 그 겸손이에요.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박세도 목사님하고 이대범 목사님이 이제 뭐 명절이라고 찾아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치를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11월 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상을 살피려고 언제 죽는가 이래 보려고 이래가 관상을 열심히 아래로 열심히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해 보인다고, 목사님 야외 보인다 뭐 그렇게 인사를 해. 안 그래도 내가 눈치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옆에 마고에 가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한 판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그 마에 하나가 남은 거야. 한 조각이 남은 거야. 니무라 내무라 결국은 안 먹었다니까요. 겸손이 뭐죠? 그런 걸 미루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겸손은 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정직한 태도예요. 따라하십시다. 겸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정직한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겸손의 모델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이건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어느 정도가 겸손이냐?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온유는 쉬운가 볼까? 온유. 자, 바울이 제시한 온유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 어떤 게 온유인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해가지고 물러 터진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잡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바로 잡기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도 그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것, 그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온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이룬다라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다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이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참 민망한데 그래도 성경에 하는 얘기니까 제가 안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선물이 나와요. 온전함을 위한 선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 잘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앞에 쭉 나오는 것들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들은 없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 말은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어떤 인격적인 온전함, 그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한다. 이제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막 분주하게 막 봉사, 이걸 생각하는데 에베소서의 맥락대로 하면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가 뭐냐?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봉사,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근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 목사와 교사. 이게 통합적인 의미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오늘날의 교역자를 교회에 허락하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막 월등해서가 인격적으로 고양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성숙된 성품으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피해갈 수 없잖아요. 물론 성공적인 또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도 막 분주한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이런 목회자의 도움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자와 상의를 하세요. 누군가의 갈등 구조가 좀 일어날 것 같다,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조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세요. 시큰 상의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뭘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덕스럽습니다 얘기했는데 상의를 마치고 지 마음대로 해가죠. 그럼 왜 왔나 나한테? 나 바빠 죽겠는데. 상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예요. 순종이에요.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절대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맥락을 잘 살피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주제 하나됨을 또다시 꺼내서 얘기합니다. 하나를 또 얘기해요. 어떤 하나냐? 13절 이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하나가 나와요. 어떤 하나냐? 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어떤 삶이 일치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 이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영국의 산림청이 말이에요, 넓은 벌판에 대대적으로 조경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 심었죠. 이제 좀 지났는데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태풍에 모든 나무들이 너무 힘없이 다 나자빠져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센 바람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나무들이 다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나무들을 이제 조림을 했는데 나무들의 간격을 너무 듬승듬승 떨어뜨려 가지고 심었던 게 원이에요. 나무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뿌리가 서로 연결하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서로 땅 안에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근접한 거리로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잡아주고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야 돼. 그게 안 된 거예요. 정반대 케이스가 또 있어.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레곤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하늘을 찌를 듯한 레드우드라는 그 산림이 있거든요. 아메리카 삼나무입니다. 레드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 숲이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줘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들의 숲인데 에버리지가 높이가, 이 나무 높이가 100m예요. 100m. 가장 오래된 나무는 2400년. 어른들이 10명이 막 아름들이 손을 잡아도 다 끌어 이렇게 뭐 이렇게 재일 수 없는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레드우드 사이즈. 사람을 봐야 사이즈를 알 수 있죠. 저런 나무들이 막 100m로 쫙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이곳의 토질이 말이에요, 매우 얕은 화강 안반이야. 화강 안반. 그 안반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도 불과 한 3m, 4m 정도밖에 내려가. 근데 3m, 4m 굉장히 많다 생각하지만 위로 자라는 게 100m라 생각해 보면 뿌리를 내리는 게 3, 4m는 진짜 얕은 거죠. 레드우드 숲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쫙 숲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악조건에도 장구한 세월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가?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 4m밖에 안 되는 안반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지만 나무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나무들도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끝끝내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